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아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아멘이라고 늘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회에서도 아멘, 아멘 이렇게 재차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찬양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멘은 이 기독교의 중요한 예배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이 단어가 이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정확히 5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은 아멘, 아멘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에 6번 나와서 어쨌든 총 56번 나오는데요. 참 묘하게도 정확하게 딱딱 절반 28번은 구약 성경에, 다시 28번은 신약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통 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신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정통 사도신조에도, 정통 교회 신앙 고백인 사도신조에도 맨 끝에 아멘이라고 기도가 끝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도 역시 아멘이라고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성경책의 마지막도 아마 여러분 성경책을 맨 끝에를 찾아보면 아멘이라고 끝납니다. 이 헬러에도 아멘, 또 이 헬라의 원어인 이 구약 성경에도 아멘이라는 이 단어, 이 뜻은 확고한, 그리고 참으로, 그리고 진실로라는 부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기도에 회중이 동의합니다. 어떤 동의를 나타낼 때 그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의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진실이라는 단어, 바로 이것이 아멘의 그 의미로 사용됐던 것인데요. 사복음서에는 7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모르긴 해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형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했는데요. 그때가 1978년도였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 습성상 어지간한 거는 조금 생각해 보고요, 저 생각이 이런데요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좋아하는 습성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 아멘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하는 것밖에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생각에는 말이죠, 아닌데 조금 더 기도해 보고요, 아니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거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가치관과 상식,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긴 해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주님께서 아멘 하라 하실 때 아멘 그것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멘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신앙은 언제간도 없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참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 성전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또 실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생활에 아멘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정돈돼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 기적의 인생, 치료의 인생,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의 근거에서 이 건강한 아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저는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아멘이라는 신앙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오늘 본 말씀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는 어떤 샘플, 어떤 본보기 이런 뜻이 아니고 예스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예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냥 다른 것 다 표현 다 거두절미하고 예스, 예, 그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옳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 정말 1.1획의 오차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고 하는 대형 서점 3군데를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뭐 좀 요새 나오는 신간들은 어떤 것인지, 한국의 서점들은 어떤지, 옛날과 얼마나 바뀌었는지 등등. 그래서 서점에 좀 이렇게 한 3군데, 4군데를 들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서점에 가셔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서점이 흥할 서점인지 망할 서점인지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흥하는 서점은 말이죠, 거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성경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말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도서 관련한, 서적 관련한, 출판 관련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주는 이 성경이 정말로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과 아니면 불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서점에 가보면 정확히 압니다. 서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성경 코너가 있고 거기에 다양한 성경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서점이 흥하지 않고 망하는 서점은 성경이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쉽지 않는 곳에 이 성경 코너가 있는, 거기는 서점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한 3개의 서점을 가보니까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성경 코너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경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요새 어떤 성경들이 나오지?
성경들이 또 어떤 번역들이 나오지? 그래서 성경 주변을 뱅뱅 돌면서 이거 펼쳐보고 저거 펼쳐보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로 하나님의 더 이상의 말로 하나님의 그 진실성, 거짓 없으심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의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셨으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시려는 예언의 예수님의 다시 재림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성, 거짓이 없는 것이 계속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고백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신앙으로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아멘, 주님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확증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확증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확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루셨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세상과 환경과 원수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자, 그리고 아멘의 신앙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그리고 그 옆자리에 계신 성도들이 그저 우연히 계신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신 계획의 그 역사 안에, 경륜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옆에 있는 성도들, 앞에 계신 뒤에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나의 신앙과 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서로 성도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 개인을 잘 보면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연합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가 다르고 그리고 사회에 되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 각자 가치관이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아멘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납해야 하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나라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아픔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같은 이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신앙, 가정 가운데에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해하는 그런 신앙, 아내를 이해하는 신앙, 그 신앙은 사회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그 신앙이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귀히 여기는 것 결코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배려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갑자기 예전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그래도 그 친구들 중에 아직도 소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또 중학교 때 교회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 지금은 다 성인이 돼서 시집장가 다 가고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대학 가고 이제 결혼 앞두고 뭐 이런다고. 그리고 어느 친구는 벌써 손주를 낳아서 할아버지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이중우라고 하는 친구였거든요. 저는 그 찬양이나 이런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고 음악 점수는 거의 낙제의 점수를 받았지만 저는 이 음악에 대해서는 어떤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말이죠 찬양을 옆에서 쫙 드리는데 이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 음성이 음양이 터져 나오는데 말이죠.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 용산 고등학교 그 중창 팀 중에 단원 중에 한 팀원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찬양을 멋지게 부르는지 오늘 그 친구가 좀 갑자기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할까? 그런데 그 친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쟁 상대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덕에 저가 신앙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참 늘 읽을 때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 어느 것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없지만 저는 유난히 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혼자서 결코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고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의 삶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그 성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도전의식을 가지고 또 도전하며 나아갈 때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불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바로 성도들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의 신앙, 좀 거창하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아멘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아멘. 오늘 본 말씀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아멘에 이르는 신앙, 그 신앙은 나의 의사와 선택 그리고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결국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멘할 때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가까운 동료이자 또 사랑하는 또 후배이자 또 친구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언제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함이 백형두 목사님이세요. 언제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이 백형두 목사님께서 한세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석사과정 공부할 때 이 원우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세대학교의 학생 대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뭐 유능해 보이거나 아주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진실성이 있게 보입니다. 근데 다들 걱정한 것이 저런 전도사님이 원우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사실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백형두 목사님을 좀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늘 보고 자랐지만 그래도 강성인 여러 전도사님들을 어떻게 원우회를 이끌어갈까 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제가 꿈을 꿨는데 말이죠, 걱정을 많이 했는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요, 꿈속에 높은 하늘에 구름이 쫙 깔려 있고 말이죠, 높은 하늘에 뭔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가만히 꿈속에 보니까 날개를 활짝 핀 커다란 독수리가 퍼덕거리지도 않고 활공을 합니다. 하늘에서요. 구름을 막 제치면서 막 멋지게 막 이렇게 막 활공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독수리가 그 당시에는 백형두 전도사님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날개만 활짝 펴고 하늘을 이렇게 활공을 하면서 막 날고 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말이죠, 그 독수리 뒤에 또 다른 독수리 떼들이 쫙 여러 무리가 그 한 독수리를 따라서 쫙 같이 막 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전 그때 무슨 생각을 하지 아십니까?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도 인정하시는 참 신실하고 정직하고 영성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약해 보이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사로잡으니까 여러 돕는 자들이 그들 뒤에서 함께 조력자가 돼서 원어회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저는 한스대학교 그 석사과정 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3년 동안 3번의 원어회를 만났는데 3번의 원어회 중에 가장 역할을 잘하고 그때 그 1년이 참 안정적이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그런 재능과 스펙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에 취해서 나의 육신의 행실을 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복음과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한 몇 주 전이었는데요, 저희 아내와 어딘가를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아직도 선교사의 그 뜨거운 피가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선교사의 피가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피 하더라고요. 저한테 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혼자 되뇌이면서 아니야, 난 아직도 선교사의 피가 끓고 있어. 나이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교를 떠나라 그러면 떠날 것 같아. 육신적으로는 다시 떠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 내가 선교사라는 그 생각이 가슴에 확 다가오면 말이죠,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라 그러면 쌀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면 나의 생각, 나의 인생, 나의 육신의 행실들을 치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순복음의 신앙의 야성이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어느 순간 위기의 상황, 때로는 결단의 순간에 그 야성들을 꺼내서 여러분이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음과 생명의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멘 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아멘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각종 역경이나 또 질병이나 때로는 각종 고난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실 기회구나 생각하게 되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은 우리가 해도 안 되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살게 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